예, 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14장 9절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구절이면서도 호세아서의 결론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부흥은 마치 솔로몬 시대와 견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강한 부와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그 2세 때는 그 아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을 쳐서 아람을 정복하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영토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그 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런 부강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그 부강함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그런 부강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사용해야 했는데 오히려 욕심이 욕심을 더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들을 추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물질을 축적하려고 했고, 이런 그 부에 대한 갈망은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낳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바알의 신을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부패한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세아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 품으로 갑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주고 그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가정을 다시 꾸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잘못된 죄악된 삶을 살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호세아서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일컬어서 구약 중에 신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안타까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두 강대국이었던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에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때로는 여기에 때로는 저기에 조공을 바치며 자기의 입지만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했고, 백성들은 더욱더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걸 누가 지혜가 있어 깨닫겠느냐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즉 그 시대에는 지혜도 총명도 없었던 시대였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지혜는 분별력이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얻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거리에서 들판에서 양을 기던 목자들과 그 당시에 박사들이라고 했던 천문학자들과 누가 더 지혜로웠어요? 목자들이 지혜로웠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래서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우가 있다 혹은 경우가 밝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우가 뭐예요? 사리와 도리예요. 그런데 이 경우라고 하는 게 기준이 분명합니까?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생각에 따라서 그 경우들이 다 달라요. 나는 경우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딴 사람은 경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우를 따지지만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총명이 뭐예요? 총명은 기억력이 좋은 것, 똑똑한 것, 그걸 총명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그 총명이라는 것의 그 한자어를 분석해 보면 총이라고 하는 건 총명할 총인데 그 총자에 들을 그 귀 이자가 이렇게 옆에 붙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 그 명은 뭐예요? 밝을 명이잖아요. 자기 안을 잘 들여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은 어떤 뜻이냐면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를 잘 비추어서 성찰하며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고 가는 사람이 총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 주장만을 하는 사람일까요? 분명하잖아요.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기는 보지만 마음에 담지 않아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참다운 지혜와 총명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아니야. 행복 안 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요, 행복해야만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행복한 걸 마다할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로서 자식이 불행한 걸 가슴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며 행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벌써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 이제 올해도 이제 2달 남았어요. 가는 세월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옛날이요. 나의 젊음이요. 이렇게 내 인생은 시들어가는구나. 이러면 그 마음에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맞죠? 오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게 이 젊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누려야 되잖아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삶의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허락하신 가장 젊은 이 날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렇기에 지혜와 명철은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지혜와 명철로 오늘을 바라보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를 힘들고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이날, 가장 젊은 이날을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그 마음과 당신의 그 뜻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늘 일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일정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정직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든 우리가 등 돌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그 특별한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도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직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얘기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나를 바른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내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면 나를 막으시고 나를 꺾으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가 되는 자격시험 치르고 부모 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되는 것을 자격시험을 치르고 되게 한다면 누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응시한다고 해도 누가 몇 명이나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인간다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인간답게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인간답게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인간다운 정서와 감정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주어진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인간답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인간답게 그 의리와 정의를 또한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시험 보고 자녀 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 시험을 치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그러면 누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당신의 그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당신을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뜻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느끼고 정서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즐기고 자녀답게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자녀답게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예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여기 하나님의 도에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다니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거죠. 그 답을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의시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만 하지 말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너의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어야 내가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삶의 동기는 뭐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 뭐지요? 누구의 마음이 온유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세요? 온유해야 되잖아요. 온유해야 돼요. 그럼 온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 온유라고 하는 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을 때 그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야생마의 그 힘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요,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온유함은요, 열정이 있어요. 그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온유함에는 아직도 힘이 있어요. 그 온유함 속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관대했습니다. 누구나 다 용납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함은 스펀지 같다 그렇게 표시해요. 다 받아들여요. 이렇게 다 용납하시는 예수님이 이게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또한 겸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너를 먼저 내세우는 이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즉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는 모든 그 삶의 동기가 온유함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관대함, 친절함, 겸손함, 그리고 이타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14절 이하에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떠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 대신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도 뜨거워요. 근데 뭘로 뜨거워요? 시기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독한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해?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즉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살고 있지 못한 자들은 그 삶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악의 열매만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미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전략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상대의 요만한 잘못을 막 부풀리고 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죠. 오늘 미국의 모습이 너무 분열되어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모습은 첫째는 성결하고, 성결은 뭐죠?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순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편견이라고 하는 거 겉모습만 보고 막 나누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설명하면 결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그 어떤 자보다도 강하고 복된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가장 좋은 날, 가장 내 인생에서 젊은 날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야로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나였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오히려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무시하며 이런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앞세우며 살았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날 가장 좋은 날, 가장 젊은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즐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거짓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아직도 쓸쓸함 속에, 아직도 죄됨 속에, 아직도 그릇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여,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을 그래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입술을 열어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의 삶을 통해 오늘을 즐기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